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우리 강도사님 소개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도사님 석희환 강도사님입니다. 우리 나중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 본인에 대한 소개가 있으시겠지만 일단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와는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 개척할 때 함께 오셔서 우리 전도사님으로 1년 동안 섬겨주시고 그 외에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새벽마다 저희 은혜로 장로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늘 말씀을 전해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목사 안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다 마친 이후에 또 우리 강도사님 목사 안수 은혜롭게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일본 선교 가는 데에 모든 과정들이 순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석희환 강도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할렐루야. 예. 되게 부응했네요. 할렐루야. 네. 우선은 그 윤충식 목사님과 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재직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잘 들리나요? 아, 예. 예. 이따가 또 이제 설교를 짧게 마치고 굿뉴스입니다. 설교를 짧게 마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일본 비전 쉐어링을 할 텐데 그때 이제 저희 가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요. 이제 말씀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천국의 가치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아내는 중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집에서 어떤 음식 먹냐고, 한국 음식 먹냐, 중국 음식 먹냐 이런 것을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음식도 먹고 중국 음식도 먹고 이제 퓨전 음식도 먹고 많이 다양하게 먹는다고 말하는데 가끔 아내가 저에게 중국 음식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 아내가 중국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건성 푸지엔 출신이라서 이제 그 지역 음식을 해줄 때도 있는데 그 음식이 분명히 중국 음식이지만 그 음식 하나 가지고 제가 그 수많은 다양한 중국 음식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도 문화의 하나의 일종인데 그 중국은 엄청 크고 문화도 다양하고 민족도 다양한데 그 음식 하나 가지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듯이 하물며 한 나라의 문화도 한 나라도 우리가 한마디로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은 씨 뿌리는 것과 같고 또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고 오늘 나온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고 또 바다에 던진 그물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의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천국은 풍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오늘은 말씀 제목처럼 천국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여주신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돈을 재산을 여러 가지 뭐 은행이나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또 주식으로 아니면 부동산으로 이제 보관을 하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침략이 그때는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보석과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은행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땅에 묻어둔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나 다른 이유로 나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보화는 땅 속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그 묻어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보화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 비유에 등장한 사람이 그 아무도 모르는 그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보화를 찾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보물지도를 들고 다니면서 보화가 어디 있을까 하면서 땅을 파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연히 일을 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보화를 미리 숨겨두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영생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연히 이 사람이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그 구원의 은혜와 영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면 기쁨으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됐는데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이냐면 바로 기뻐하며입니다. 이 기뻐하며는 헬라어로, 이제 윤춘식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원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윤춘식 목사님만큼 원어를, 또 박혜천 목사님만큼 이렇게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헬라어로 기뻐하면은 카라입니다. 카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카라라는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이 카라라는 단어가 또 신약 성경에 어디에 쓰였나 제가 찾아봤더니 여러 곳에 쓰였지만 특별히 두 군데를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별들을 보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 그 부활을 증인하고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는 그 별을 발견했을 그 동방박사의 그 기쁨이 오늘 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큰 기쁨으로 자신의 소유를 판 것입니다. 억지로 판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팔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기뻐하며 팔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보다 그 땅에 있는 보화가 더 가치가 크기 때문에 기뻐하며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땅을 파서 이제 보화를 발견했는데 보자마자 바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보자마자 바로 알았습니다. 이 보화가 내 재산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뻐하며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 이 사람과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부자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영생을 물어봤다는 것은 이 사람은 영생을 정말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의 대답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강한 대조가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갔고, 그 다음에 소유를 팔았고,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기뻐하며 자신의 소유를 내려놨고, 한 사람은 근심하며 자신의 소유를 붙들고 떠났습니다. 여기 그 두 사람 가운데 무엇이 달랐습니까? 결국 가치의 문제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영생은 좋은 거였습니다. 예수님도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이 보화가 훨씬 가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를 보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 영생이 정말 나에게 귀한 분이고 귀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보지 못하면 내려놓는 것은 손해처럼 보입니다. 포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면 내려놓음조차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이용규 선교사님 책이 유행을 했잖아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정말 유행을 해서 그 후속으로 더 내려놓음, 그런 책들도 나왔는데, 그 최근에 이용규 선교사님의 말씀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내려놓음 책을 자기가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사고 읽었지만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이 오해를 하면서 명백하게 내려놓음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정의했냐면, 내려놓는 것은 억지로,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은혜로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천국의 가치를 바라보며 더 좋은 선택을 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영혼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부활을 발견한 후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처럼 집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전 재산을 팔아서 천국에 가야 한다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오늘날 무슨 의미이냐면 바로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발견하기 전에는 자신의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발견한 후에는 더 큰 가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보화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어디에 보물을 두는지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보물을 두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마음이 영원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치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은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삶의 질문이 바뀝니다. 내가 더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실까가, 그렇게 삶의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은혜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짧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구성 요소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국민, 땅, 주권. 그러나 국민도 있고 땅도 있는데 주권이 없으면 그 나라가 아니듯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통치하실 때 진정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고, 그 땅에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것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짧게 기도하고 일본 선교 쉐어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이 훨씬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내 가진 것보다 더 작게 보였던 저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부활을 발견한 그 사람처럼 기쁨으로 돌아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기뻐하며 팔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영생, 영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며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석희환이고 제 아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교 비전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기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멜번에서 만났고요. 멜번에서 만났고, 이제 그때는 대학생이었고 저는 워킹홀리데이였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너무 로맨틱하게 교회 가는 그 새벽기도 기차 안에서 만나가지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예, 만나서 친해져서 이제 친해져서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제가 이제 관광 비자와 학생 비자로 다시 멜번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사귀게 되고 결혼했는데, 근데 또 여기서 짧은 간증인데, 원래는 PCOS라고 좀 아기를 못 낳는 그런 증후군이 있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저희가 13년 4월 달에 결혼했는데 2014년 2월 달에 10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허니문 베이비로 첫째를 주셔가지고 이제 첫째 조단이가 태어났고, 다음에 다음 화면 그래서 그 초록색 입은 아이가 조단이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흰 옷 잠바 입은 아이가 지인 둘째고요. 그다음에 파란 옷 입은 애가 조엘 셋째고, 그다음에 제가 안고 있는 아이가 제나 막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 식구고요. 그래서 멜번에서 살다가 2016년까지 살다가 2016년에 시드니로 이사 와서
그때 이제 원패밀리 처치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에 정착해서 이제 있다가 잠깐 2019년도에 그 원주민 선교하러 1년 동안 그 시골에 가서 살다가 2020년에 다시 돌아오고 2021년에 아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은혜로 장로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고요. 1년 섬겼고 그 후에 이제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에 가서 지금 섬기고 있고 아내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계속해서 아이 낳는 그런 시간만 빼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답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어떻게 일본 선교를 하게 됐는지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돈 얘기 나오니까 좀 좋아하시네요. 주가가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리서치하면서 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2000학번인데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6달러였습니다. 이제 호주 달러로 6달러였는데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이제 투자를 못했어요. 그런데 13년도에 저희가 2013년에 결혼했는데 그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30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혼했을 때 제가 대학교 때 만약에 돈이 있었더라면 투자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결혼하고도 조금 돈이 있었지만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3년이 지나서 2026년이 되었고 지금은 약 250달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데 더 큰 후회가 남았습니다. 학생 때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 거지만 결혼 후에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확신하지 못해서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투자는 언제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투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투자는 다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투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80에서 100년입니다. 만약 그 영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가치가 이제 돈과 비교될 수 없지만 이제 돈으로 만약에 비교하자면 10억 달러라면 우리의 인생은 겨우 50센트 아니면 그 50센트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0억 달러를 위해서 50센트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일본 선교사인가요? 그래서 이제 지혜 자매가 발표해 주겠습니다. Please excuse my Korean. I never spoke Korean, even to Hyun or my parents-in-law, but I will read in Korean today. 죄송합니다. 제가 희원과 결혼했을 때 희원은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호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선교의 마음을 품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Next slide, please. 2016년 한 선교단체가 저희가 다니던 멜번 교회에 와서 미종도 종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는 아직도 교회가 없고
크리스찬이 거의 없어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만 저희는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멜번에서 시드니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조은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을 원패밀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2017년부터 우리 교회는 NSW 원주민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수많은 단기 선교 여행에 참여했고 결국 브리와리나에서 1년 동안 살면서 선교하였습니다. 시드니로 다시 돌아온 후 저는 만내 재난을 나고 몇 달 뒤 새 치과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일본인 동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일본 문화와 일본 교회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은 제 마음을 움직였고 일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Next slide, please.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이종도 종족입니다. 복음주의 크리스찬은 전체 인구의 0.5%도 되지 않습니다. Next slide. 일본은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외로움, 불안, 우울, 공허함, 자살, 깨어진 가정 등 수많은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2020년에 이제 저는 일본인 자동차 정비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을 받을 때마다 이제 인사를 나누고 여러 번 교회에 초대했지만 그는 늘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보이지 않아서 이제 그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개인적인 어려움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을 향한 깊은 긍휼의 마음이 생겼고 그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하고 싶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래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일본 교회에 대해서 나눌 것들이 많지만 다 나눠도 저희가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만 저희가 빨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인은 자신이 종교가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불교와 신토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일본인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은 전체 인구의 0.3%도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매우 적고 규모도 작습니다. 그래서 평균 주일 출석은 약 30명이며 지방에도 10명도 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전혀 없는 도시와 마을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본 교회는 심각한 고령화와 쇠퇴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가 부족하고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절반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거나 비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는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을 위한 선교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면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예, 다음 슬라이드. 저희 가족은 가나가와현, 도쿄 옆에 있는 가나가와현 아츠키에 있는 OM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OM의 비전은 일본의 가장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는 현지 교회와 함께 예배, 성경 공부, 영어 교실, 영어 카페 등 다양한 사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1:1 제자 훈련을 통해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사역에 힘쓰고자 합니다. 단순히 교회 출석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방문했을 때 그 가나가 팀이고요. 또 그다음에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저기가 집이고요.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이번에는 영어로 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So and now we are finally preparing to go. Through all of this, God is now writing our story. It is not just our family story. It is the story of you and us together. Missionaries cannot do mission alone. Mission i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but God uses both the goers and the senders as His instrument. We are the missionaries who will go, learn the language, culture, and share the gospel in Japan. But you are also missionaries, the ones who pray and support from here. God uses both to accomplish His mission, just like the two wings of a plane. And think about a car. No matter how good a car is, it cannot run without fuel or these days electricity. In the same way, without senders, missionaries cannot continue on the field. God desires partnership in mission. We partner with God when we go, and we also partner with God when we send. We are all pieces in the big puzzle of God's salvation. The question is, which piece are you? This one. Our prayer is that each of us will discover our calling in God's mission, whether as a goer or a sender. So as our family prepares to go into Japan, there are 4 important ways you can partner with us. First one is pray. Prayer is the most important driver of mission. It is so important. We would love your prayers. Pray when you receive our letters. Pray when you see us on the fridge. Give the physical fuel that keeps us going. Care, supporting physically, mentally, spiritually, and relationally. Or visit and go. Come to Japan for a short visit, mission trip, or even join the team. Let's do God's mission together.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주 받는 질문을 이 질문들을 저희가 이거 발표하기 전까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을 추려가지고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에서는 영어로 사용합니까? 일본어로 사용합니까? 그래서 모든 사역은 일본어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저희 가족은 모두 현재 일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일을 하게 되나요? 지혜는 치과 의사로 일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종교 비자로 일본에 입국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전임 선교사로 사역하게 되고 출국 전에 필요한 선교 후원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아이들은 학교를 어떻게 다니게 되나요? 저희 4명의 아이들은 모두 일본 현지 학교에 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본어를 잘 배우고 새로운 문화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 일본에 얼마나 오래 있을 계획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사역 기간은 2년이고요. 그 이후에 비자 갱신과 또 선교 후원 사역을 위해 잠시 호주로 돌아온 뒤에 두 번째는 3년 사역 기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동안에 저희는 일본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섬기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일본으로 가게 되나요? 그래서 후원 모금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월 필요한 후원 목표액의 80%까지 채워진다면 10월에 저희가 일본 비자를 신청하고 내년 2월에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OM 재팬에서 저희 가족이 일본에서 생활하고 사역하는데 필요한 월 생활비 기준을 정해주면
OM 오스트레일리아가 여러 비용을 계산하여 저희가 매달 모금해야 할 최종 후원 모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 모금액은 정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10월 전까지 후원자로부터 매월 정기적인 후원을 하겠다는 약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에 가게 될지 아니면 8월에 가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후원 모금이 채워지는 과정과 이 시기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일본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일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며 다음 세대의 제자들과 복음 사역자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요. 네, 저희 가족의 일본어 학습과 또 선교 후원 모금 그리고 비자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7년 2월에 일본 선교지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내 자녀가 일본 현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따돌림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제 저희가 8월 28일 날, 7월 30일 날 후원의 밤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비전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석희완 지혜 패밀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본으로 향합니다. 우리 한국이나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가기 마음에 부담이 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땅, 영적으로 황폐한 땅, 가장 오염된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부름받는 우리 석 패밀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프레젠테이션하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가는 아이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만나는 아이들, 선생님, 학교, 일본 모든 시스템 가운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거기에는 OM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의 팀들과 좋은 협력하고 좋은 프렌십이 있고 서로 협력하는 좋은 관계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현지의 열쇠를 곳곳에 뿌려놓으셔서 어느 곳마다 맡길 때마다 그 열쇠를 하나씩 열어가는 기쁨이 정말 오늘 우리 선교사님의 그 설교처럼 큰 기쁨을 발견하며 일본 땅을 딛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친구들, 전철 안에서도, 길을 가면서도, 자전거를 타면서도, 공원에서도, 아이들의 친구와 부모들과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부르신 증거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본어를 배울 때 하나님께서 기억력과 지성과 그리고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과 그것을 프랙티스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셔서 자유자재로 말을 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문적으로 일본에서 훈련받고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꾸준함을 주옵소서. 이들의 필요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삶의 필요들을 깊게 듣고 영적으로 깊게 들을 수 있는 귀한 눈을 주셔서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후원하고 꾸준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가는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과 함께 큰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다. 예바르헤카 아도나이 비시메레카 야예라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야셈레카 샬롬 베셈하 하브 아벤베루아 고데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과 선교의 큰 기쁨을 우리 석강도사님의 가정과 일본과 우리 은혜로 장로교회와 영광의 길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선교사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